그런 학생 청년 여름 연합 수련회를 후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분들이 복된 손을 펴서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수련회 아마 이번에 행사를 치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됐습니다. 무명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손길을 펴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드려주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천국 교육 사업하는 일에 큰 힘을 쏟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마다 여름 되면은 특별한 이 여름 수련 행사들을 많이 갖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모두가 이런 수련회를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교육 사업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교육 헌장, 교육의 명제가 대명제가 되는 교육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미래의 기둥이 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잘 훈련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저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고 또 스스로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곳에서 배우면서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교육 사역이 우리의 영성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아주 귀한 천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갖는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육적인 의미로 굉장히 큰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장래를 볼 때에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물심양면의 후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 사람들마다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문제를 놓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월호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보는 관점과 또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이번 동성애 큐어 축제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보는 관점과 정치하는 정치 어떤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 됩니다. 의사를 너무너무 아주 확실하게 믿고 의사가 주는 약을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잘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병이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별로 그 환자한테 맞지 않는 약, 몸에 해롭진 않지만은 전혀 그 약을 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약인데 위가 아파서 오는 환자한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이타민 정도로 처방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약을 먹으면은 틀림없이 오늘 밤 안으로
위경련과 고통이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시간 맞춰서 꼭 드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제 알았습니다. 가서 그 약을 정말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잘 먹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이 플라시보 효과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을 투여했는데도 그 의사를 신뢰한 나머지 그 약을 먹으니까 나았어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란 말이 있어요. 노시보 효과란 말은 정말로 그 병에 딱 맞는 약을 처방해줘서 의사가 분명히 이 약을 먹고 시간 맞춰서 잘 식사하시고 약을 복용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를 불신해요. 말이 그렇지 낫긴 뭐가 나. 이렇게 분명히 그 병에 맞는 약을 조제해 줬는데도, 처방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에는 낫지 않아요.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불신, 이 차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니까 거짓 약을 먹었는데도 병이 낫고, 불신하니까 의심하니까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관점을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람들이 사울을 정말로 인물 좋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사람의 판단은 그래요. 저 사람이 겸손하고 겉보기에 겸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처음에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요? 목이 고다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갈수록 지고집만 드러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테니까 빨리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봤더니 아들들이 정말 많아요. 예? 아들들이 많아요. 8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들은 7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부터 앞으로 한번 지나가 봐라.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무엘이 볼 때 임금감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이제 삼기 위해 가지고 기름을 꺼냈는데 하나님께서 천만 뜻밖의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째도 또 셋째도 아니요, 넷째도 아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들이 다냐? 이새한테 묻습니다. 예, 막둥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막둥이는 어리고 아직까지 피렘이라 이거죠. 뭐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무튼 그 아들 막둥이도 데려와라. 근데 양을 치던 그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온몸에서 양들하고 같이 있고 또 뭐 뒹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뭐 외모도 뭐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도무지 왕이 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바로 이자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취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사실. 그렇다고 겉모습 잘생긴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요즘 보면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사람의 그 겉모습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그 속 중심을 보신다니까, 꿰뚫어 보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삶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는 진실성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중자는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의 그 중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겉으로는 사람이 착해 보이는데 속은 거짓된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볼품없이 보이는데 착해 보이지도 전혀 않은데 그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외모만 보느냐. 그 사람의 중심은 딱 드러난 외모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는 거, 이 사람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사람을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을 구하는데 정말로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 뭐 그 밖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있는 뭐 실력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심층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면접을 요즘 대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그 진실된 마음도 보시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그거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을, 인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은
뭐 완벽한 만사 형통의 삶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교회도 때로는 시험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빛나느냐, 어떤 사람이 돋보이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돋보여요. 마치 기차가, 옛날 기차가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옛날 그 기차 타보셨어요? 옛날 완행열차 같은 거 타보면은요, 터널을 탁 지나면은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그 전등불이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그 모습. 요즘은야 뭐 차량들이, 기차들이 다들 대낮같이 환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 그 완행열차 타고 지하 터널을 탁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전등불만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자기 명예만 앞세우면서 껍데기로만 믿던 그런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집사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사람들 간에 언젠가 그 본색이 드러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 모르겠다, 내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요. 성실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바는 어떤 손해가 와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1, 2년 봐가지고 몰라요. 오래도록 두고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보면은 참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갑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절하지도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위해가 가면은 그렇게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등을 돌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기업에 큰일 터질 때마다 누가 다 그 기업의 문제들을 다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다 누가 일러 바칩니까? 그 사장이나 회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론 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누가 뭐 그것을 고하든 간에 그거는 정당한 거지만은, 그러나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자를 너무 잘하니까 자기 자신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아예 거꾸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 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어떤 분한테,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사업하는 분인데 한 10여 년 전에 5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당신 사업이 아주 뭐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그 양반한테 5억을 좀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다고. 오히려 배짱을 자꾸 튕기면서 오히려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돈이 나올 거라 그러면서 자꾸 끄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믿는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사람을, 또 같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 법정에다가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끙끙 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래도록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잘 참아주시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못 갚는 건지, 아니면은 갚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갚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그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줬는데도 그 돈을 갚지 않고 끝까지, 물론 뭐 상황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정말로 참 힘들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은 행위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숨어있는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동기가 불순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행위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상식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상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어떠한 규범을 쫓아서 우리가 때로는 행동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은 인간 중심의 생각이고 인간 주권적인 그런 결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행위를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그 진실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기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 중에 부자가 엄청난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물끄러미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 왜입니까? 그 과부는 구차한 중에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액수로서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기의 생활비,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은 육신을 귀중히 보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을 더 귀중히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와 나의 언행 심사,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족한 거고 부끄러운 것들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죄진 것들,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점점 더 마귀의 어떠한 그 틈이 돼서 그 틈을 뚫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또 주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나의 부족을 아뢰면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놓고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여름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니까 샤워를 해서 냄새나는 그 땀 냄새를 다 우리가 씻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금은 보화를 아무리 저 서울광장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아도 구원받은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 껍질이 중요하지만 껍질보다 그 안에 있는 흰자가 더 중요합니다. 흰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노란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도 귀하지만 그 육신의 혼, 정신, 이 정신이 더 중요하고 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귀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냄새나고 그 영혼이 지저분하면은 삶이 지저분해져요. 삶이 언행심사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을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나의 영혼에 오염된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죄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육체적 믿음이 있고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기도와 찬송도 영적인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담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도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어. 불가능해. 낙심하고 낙담했지만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여리고성도 종이성 하나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도 하나님 앞에는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갑시다. 가서 저들을 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플라시보 효과 같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다윗은 눈앞에 무서운 사자가 나타날 때나 곰이 나타날 때나 무적의 장수 골리앗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뭐 곧불 감기나 암병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어요. 또한 영적인 믿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전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뭐 갑자기 뭐 몸이 뜨거워지고 뭐 갑자기 어떤 시원한 어떤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은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의해 좌우되면은 아직 온전한 영적 믿음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들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이나 느낌에 좌우되지 말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강한 능력의 팔로,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은 계산과 타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타산이나 이론을 흔히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계산을 앞세운 가룟 유다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행위가 못마땅했어요. 단번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그 귀한 나디향을 다 여기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어. 잘난 척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영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수지 타산, 이해 타산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아까워서 생전에 11조나 정성 어린 감사헌금 이거 하는 게 두려워요. 힘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빚을 져도 굶어도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나 육적 혼적인 생각은 유의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의 모본을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100만 원을, 제가 그 성도가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 분이 아닌데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 꼭 써주세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제가 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자기 쓸 때도 많은데 그렇게 드리는 그 손길들, 몸보다 영혼이 귀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보여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세대가 더 우리 세대보다도 더 강한 믿음의 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내 영혼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돼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해지면 영혼은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게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이 적당하게 그 영혼이 고난도 당하고 또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거,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나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